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 성공적인 교회 성장. 성령 체험. 성령님을 우리 사역의 주체로 모셔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인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와 거룩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성령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적절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령 충만은 AD 1세기 초대교회 시절 오순절에서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순절날 이후 사마리아와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랴 등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한창 꿈으로 가득해야 할 17살 때 나는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나에게 다가와 성경을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결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목사님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단지 문학서적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던 커튼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손에 쥐고는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무엇인가 충만하게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폐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능력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매일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과 전차 그리고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다녔지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교단 내에 가르치실 만한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교단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과목마다 다양한 교단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강의를 했고 이들은 수업 시간마다 각기 자기 교단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장로 교단에서 오신 교수님은 우리에게 칼뱅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감리 교단에서 오신 교수님은 웨슬리의 사상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신학을 공부하신 교수님은 신학은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방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나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당시 나는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그 무엇이 나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답답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후에 나의 장모님이 되신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강의실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조금 있다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말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기도하는 곁으로 가서 비웃으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횡설수설하시면서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세요? 나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놀라운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내는 비록 방언으로 기도하지는 않지만 전도사님보다 더 놀라운 영감을 받으십니다. 나는 이렇게 그녀에게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매주 토요일 공원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나는 큰 북을 어깨에 메고는 둥둥 치면서 사람들을 모았고 다른 학생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시끄럽다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나는 최자실 목사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더 많아서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나의 말에 반대를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비록 내가 책도 많이 읽고 설교 준비도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설교를 했지만 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재실 목사님이 일어서서 설교를 하시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재실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듣기에 별로 놀랍거나 뛰어난 내용도 아니었고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앞에서 한 내용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더욱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면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하나님, 저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디 듣기나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란스럽던 주위가 조용하게 되고 비난하던 사람들마저도 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조용해졌습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불어왔습니다. 거칠고 난폭하게 굴던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웃거나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하면 공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보셔도 내가 최 전도사님보다 설교 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반발하고 저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만 불경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 너도 성령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성령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맡기며 살고 있다.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공부에 있어서 최 목사님은 나와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라면 내가 최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나도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정을 하고는 삼각산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이익이 되고 내게도 막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 전도사님은 지금 나이가 42살이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는 이제 23살이에요. 그녀에 비하면 아주 좀 쉽습니다. 그녀는 나이 들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삶에서 주님도 몰랐어요.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저는 20세가 되기 전에 주님을 영접했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별로 죄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최전도 사람에게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까? 지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옵소서. 나는 밤을 새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 빈 공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이상한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었으니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실 때까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학교를 다니거나 책을 통해서 신학과 교리 또는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의 목회를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60만 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동안에 18,000명의 새신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강남에 지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을 매입해서 지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후면 강남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멋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을 통해 스크리드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도 2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시설을 확충하고 지성전을 더 건립하면 주일날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의 숫자는 대략 1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인간적으로 애도 많이 썼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의 목회를 돌아보니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30년의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목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해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나는 존귀하신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인생에 성령님만이 나의 꿈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거룩한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인격자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격자 성령님. 나는 성령님께서 인격자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성령님을 단지 체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 자신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는 있었지만 인격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단지 교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격자이시며 이 땅에서 야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선언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만 은밀히 거하는 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고백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든지 신방을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 행사를 준비하시든지 어느 때라도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시고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내 모든 사역과 삶을 성령님과 상의하고 의지합니다. 아무리 혼자서 설교를 열심히 해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것은 헛고생입니다. 성도들의 귀한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의 지식과 입담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라면 학식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을 조금 더듬거려도 좋습니다. 설교가 논리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선배 동역자이신 성령님. 성령님께 내 사역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후로 나는 단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역이 쉽고 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무슨 설교를 할지에 대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설교의 주제와 내용을 선택해 주십니다. 나는 단지 성령님께서 골라주신 설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남자분이 나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환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포항제철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온 식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한국에 돌아오기 일주일 전까지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그의 아내가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가던 중에 험상궂은 사내가 다가와서 그녀를 총으로 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자기 여자친구를 죽이고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헤매다가 이 사람의 아내를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총을 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12살 된 아들과 8살 된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몰랐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의 소개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날 나는 강단에 서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마음속에는 설교의 본문과 내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무나 강렬하게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설교의 주제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설교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이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참석했던 이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의미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선포하신 말씀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가 총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며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겨우 30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동안 나를 묶어왔던 마음의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온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설교를 바꾸신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교 준비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라는 확신이 없으면 준비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설교는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도들에게 변화와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인본주의.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교회에 거친 화려하나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본주의가 성경을 파기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물결이 정치, 교육, 그리고 사회와 교회의 모든 제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다시금 깨어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본주의의 물결을 물리쳐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질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이 성령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성령님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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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불러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옛날의 무당들도 이런 비슷한 제의의식을 가졌습니다. 제의의식을 통해 일정한 주문을 외우면서 영혼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혼을 달래면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불러내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무당들의 푸닥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업에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만들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웅장한 저택과 고급 자동차를 사고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또한 개인적인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하면서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신앙이요 허영의 복음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이고 샤머니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최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많은 교회들이 찬양 예배, 경건 예배, 열린 예배 등의 이름으로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춤도 추지만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시 동안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가 하는 양적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선포하였는가 하는 질적인 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다면 형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추거나 발을 구르고 또는 소리를 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연약한 그릇임을 고백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